자, 오늘은 감사가 주는 유익함, 감사가 주는 유익함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껏 감사하고 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자,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미국 개신교의 전통에 있습니다. 자, 17세기에 영국에 이 청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자, 바로 이 배를 타고 떠나요. 여러분, 배의 이름이 무엇이죠? 메이플라워입니다. 자, 저 배는 상선이었거든요. 근데 저 배를 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객들과 선원들 전부 합쳐서 약 130명 정도가 탑승하게 되고요. 긴 대서양을 약 2달 동안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도착했을 때가요 11월이었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이 신대륙의 그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요. 아무런 방비 없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됐어요. 많은 사상자가 났던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존한 사람들은 이제 이듬해 봄에 옥수수를 심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되고요. 그해 가을에 성공적인 첫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첫 추수가 너무 감사해서요,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미국 교회의 절기가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절기로 심어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 선교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이 초기 선교 때부터요,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거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거의 미국 선교사들이 많은 일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절기가 우리 한국 교회까지 자연스럽게 이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같이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감사절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감사절이 있습니다. 자, 감사절이 3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3개의 감사절이 있어요. 이 3개의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감사절입니다. 자, 이 감사절은 모두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몇 번을 추수했냐면 3번을 추수하게 됩니다. 몇 번을 추수했다? 3번을 추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추수했을까요? 가장 먼저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죠. 그때가 보리 추수기였던 것이죠. 보리의 이삭을 주셨던 겁니다, 룻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보리 추수 때를 맥추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 첫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년 중에 첫 수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3월에서 4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봄 추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거뒀을까요? 자, 두 번째는 밀을 거두게 돼요. 자, 밀은요 5월에서 6월경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추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에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밀을 처음 거둬 드릴 때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가 바로 두 번째 추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밀 추수 기간을 무슨 절로 지켜라? 77절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절기의 이름이죠. 왜 이름을 77절로 했을까요? 77절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77절을 보면 숫자 7이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2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77에 40.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하고 얘기해. 77에 49죠. 이 49에다가 1을 더하면 몇이 됩니까? 50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처음에 뭘 거뒀다고 얘기했죠? 보리를 거뒀잖아요. 이 보리를 다 거두고 나서요. 약 50일 정도가 지나면 놀랍게도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참 가나안 땅이 되게 신기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라는 것이죠. 자, 보리를 거둔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50일이 지나면 밀을 거두는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시기를 77절로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을 거뒀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일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가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가을 추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 해가 끝날 때, 이제 연말이 됐을 때 그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추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거뒀다고요? 과일을 거뒀습니다. 자, 수장절이라고 하는 뜻은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일들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과일, 많이 먹는 과일이 무엇이죠? 대표적인 과일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가 있죠. 포도 참 많이 먹습니다. 또 하나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 무화과가 있죠. 그래서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 3개의 과일을 거둬들이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3번의 이 추수절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절기는요 모두 감사절로 지켰다는 겁니다. 맥추절도 그렇고요, 77절도 그렇고요, 수장절도 그렇고요.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추수절기마다 첫 열매들이 나오겠죠. 보리의 첫 열매, 또 밀의 첫 열매, 또 이 과일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3번이나 명령했던 걸까? 어떻게 보면 3번 명령했다는 것은 이 감사를 강조하신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요, 바로 감사가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감사가 주는 유익함을 살펴볼 텐데, 뭐 여러 가지 유익함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감동과 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경우를 만날 때, 내가 원하는 경우를 만날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는 어떨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 또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들, 기대 밖의 일들, 자, 그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 밖에 있는 일들일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사 만물은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을 통과하고 주님에게로 귀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일을 만나건 또 나쁜 일을 만나건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나건 내가 원하지 않는 예상 밖의 일을 만나건요, 모두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의 말이 아닌 겁니다.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주신 분도 누구다? 여호와시다. 거둬가신 분도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둬가시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잖아요. 근데 욥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설령 거둬가셨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분?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거둬가신데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범사와 매사에 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감사를 통해서 뭘 해볼 수가 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된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겠죠. 자,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상의 면면들을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찾는 과정에서요,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건 참 잘하고 있었구나. 아, 이건 감사의 제목이다. 자,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 내가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구나. 지금도 감사하지만 내가 조금 더 분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찾는 과정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 또 좋은 것들, 혹은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 습관에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감사 일기를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 일기를요, 한 3개월만 써보십시오. 자, 처음에는요, 피상적인 것들을 적게 돼요. 그래서 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표면적인 것들을 적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 달을 적고 두 달을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질병 주신 것을 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깊이 뒤돌아보면서 그 질병의 고통이 결국에는 자기를 성숙시켜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표면적인 감사에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감사는 우리의 관점과 인식을 넓혀주고 우리의 가치관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깊이 하게 되잖아요. 표면적인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를 찾고 추구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관점과 인식을 넓혀주게 돼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많은 억울한 일들과 힘든 일을 겪었어요. 누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얼마든지 비관론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전개되는 걸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은 비관론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이 점점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근데 그 종의 위치에서요, 가정총무가 되거든요. 가정총무가 됐다는 것은 한 집안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또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은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셉이 들어왔던 그 감옥은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갔던 그 감옥은 고위 관료들만 수용하는 그 전용 관금소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곳에서 누굴 접대하게 되냐면 고위 공무원들을 접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고관 대작들을 매니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비관론자였다면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떤 스테이지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도요,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는 누구를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키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뽑아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적이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도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돼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아시죠? 적의 대군이 몰려오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맨 앞에 그 선봉대에 누굴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찬양대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선봉대가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다 보니까요, 그 적의 대군이 스스로 괴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떠오르죠. 왜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감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그냥 단순히 긍정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뭐가 될 수 있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누가 임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 임재가 임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 한마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오늘 살펴봤던 이 감사의 유익함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